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욥기 9장은 욥이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의 말이 욥기 9장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하고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욥의 처절한 그런 심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.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.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,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8장에서 빌닷이 말한 내용으로 자기네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욥도 안다는 것이고,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,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,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욥도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므로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또 주의 은총을 구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. 3절에서 13절은 하나님과 변론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욥의 진술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, 3절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,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, 또 천주교와 함께 번역하고 있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와 맞서볼 생각이 있다 하여도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맞설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. 사람은 그럴 수 있거나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럼에도 종종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? 스스로 잘났고 또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 결국은 스스로 미련을 떨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상실해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, 하나님의 전능성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?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, 또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 할지라도, 또 지식인도 유명인도 인기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먼지와 같고 또 배설물 같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욥의 진술처럼 하나님은 화폭처럼 하늘을 펴시고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걸어두신 분이시고 또 물을 가두어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땅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겸손히 창조주와 또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기억하며 잠잠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14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항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욥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16절에서 20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.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
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?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하찮은 일들로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?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낼 수 있겠느냐?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. 또 27절, 28절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.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령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. 또 30절에 33절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.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?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려면 우리 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. 그러니까 자신의 답답한 그런 모습을 욥이 항변하듯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자신의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께 억지로 굴복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. 사실 여러분, 만약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와 같은 한탄과 또 원망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?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그러기에 생이 어렵고 공고한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.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자신도 외롭고 하나님도 외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의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또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결론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모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 단순히 머리로 이해함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 행하시고 계시는 충분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. 이것이 바로 공고하고 외롭고 어두운 인생이기에 이기는 그와 같은 어두운 인생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요 또 능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또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?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까?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결론 맺어질지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러나
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지금 당장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, 우리 남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충분하신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경고히 믿고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